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셨던 세 개의 성경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강이니까 첫 번째 광야 시간이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그 신명기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조금 다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주 위급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카드 마감일이 닥쳐왔습니다. 3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에게 어떻게든 안 좋은 소리를 좀 해서 어떻게든 뭐 300만 원 다는 아니어도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좀 돈을 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얘기를 꺼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참 눈치가 빠르게도 곧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 그 친구가 선뜻 돈을 빌려주던가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번 달에 많이 힘들고 어떻고 저떻고 자기가 힘든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는 빙글빙글 돌려서 이제는 앞에 찾아온 친구를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잘 아껴 써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미리 좀 준비해 놔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 다 듣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급하니까 어떻게든 그 돈을 빌리려고 그 얘기를 듣다가 결국 못 받게 되면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당히 기분 나쁜 경험으로 첫 시작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에 굉장히 힘겨운 순간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오는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고고한 철학자들이나 할 법한 어떤 그런 인생의 경륜 같은 이야기 아무리 들어봤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나쁘기만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뭐 인생의 윤리, 뭐 이런 것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나의 이 상황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히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습니다. 바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매우 줄인 상황이 되신 그 상황이었죠. 아주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 직전에 이르는 바로 그런 상황, 바로 생존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빵을 말하는 것이죠. 주식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그 빵덩어리가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돌덩어리가 생김새가 빵덩어리를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귀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자, 만약에 저라면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혹시 무슨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무슨 능력의 제약을 받고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아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셔도 되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돌을 빵덩어리로 바꾸는 일은 그러면 뭔가 나쁜 일인가요?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돌을 빵으로 바꾼다고 해서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이 다치나요? 이 돌의 소유주가 있어가지고 이 광야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이 넓적한 이 돌의 소유주가 있어가지고 그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어버리고 나면은 그 돌의 소유주가 손해를 보게 되나요?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꿀만한데? 그죠?
바꾼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걸 행한다고 해서 누가 무슨 손해를 보지도 않는데 굳이 그걸 안 할 이유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그 제안을 한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는 어떤 나쁜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 정도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걸까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힌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나는 너의 제안 따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이유가 그냥 머릿속에서 웬 말씀이 하나 툭 튀어 올라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냥 이 마귀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맥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마구 해석합니다. 아, 그래, 금식해야 돼. 역시 크리스천이 제대로 되려면 밥 먹는 것보다 금식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본받는다고 막 40일씩 금식 기도를 하시고 40일씩 막 3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내용을 명함에다가 적기도 하세요. 내가 예수님 따라서 금식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대단한 일이죠. 40일씩이나 금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도로 먹는 것보다 금식이 나으니 무조건 금식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성경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바로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신명기 8장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장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잘 연결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신명기 8장에서 이 말씀은 어떤 맥락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음에도 보호하셨다라는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그 옷이 해지지 않도록, 배 곱지 않도록, 배 골지 않도록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렇게 보호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신명기 8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신명기 8장의 컨텍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흔들리셨을 수 있죠. 아무 문제 없다는 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하루 이틀만 굶어도 얼마나 배고픈데요. 예수님께서 그 돌을 보시면서 유혹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빵으로 바꿔 먹어도 괜찮겠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읽어오셨던 말씀이 예수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이 광야 생활을 한 건 역시 같은 이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붙잡으시는 거죠. 지금 당장 이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 아무 문제 없으나, 내가 이 40일의 광야 생활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내가 40일 동안 광야 생활해온 곳의 본질을 붙잡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공생의 생활을 하려고 이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했단다. 내 배 채우려고 내가 지금 떡 한 덩이 빵 한 덩어리를 먹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남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생활을 하였단다. 나는 그 마무리를 이 빵으로 망치고 싶지는 않구나 라고 그렇게 마귀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걱정, 자녀들을 키울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렇게 걱정들이 짓누르고 생존의 문제에 처하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뭔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어떤 길일지라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져보지 않고도 그냥 그 길로 가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 나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집중하셨습니다. 그 집중 끝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신 방법은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리라 라는 고백으로 그 말씀을 읽게 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결핍을 그냥 재수없어서 겪게 되는 위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 위기를 거쳐 나가면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본질이 되게끔 그 말씀을 읽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가시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강은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3강에서 다시 한번 광야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